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데 육신을 믿고 삽니다. 육신은 죄의 성품이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 느낌, 상식,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잖아요. 그것은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평생 믿고 삽니다. 그것 믿고 살면은 망합니다. 영원한 불행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믿고 살던 우리를 거기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절망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문제와 함께 하지 말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함께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과 함께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느 쪽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불행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다 있지요. 인격자니까 있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정보가 전혀 소경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같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이것이 나에게는 좋다지만 내일 가서는 이것이 어떠한 나에게 해를 끼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이것이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50년 뒤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지금 다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요. 예, 맞아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가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광야도 지나갈 수가 있고 홍해도 지나갈 수가 있고 물을 건너갈 수도 있고 불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현실에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나이 많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을 만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3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 정말로 인생 험악하게 살았거든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참 고달프게 살았죠. 미움받으면서 살았죠. 불안한 가운데서 살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그러한 험악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잘 몰랐고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몰랐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도망가지요.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를 하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나타나셨죠. 야곱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꿈을 깨고 한 말이 2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도망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던 은혜는 받았는데 그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때그때 부족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저 험악한 인생에서 그는 정말 피곤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어렵지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장래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안개처럼 또 사라져 버립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육신에서 걱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불안이 나올 때 그 육신의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믿어버린다고요. 그러니 그 보배로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길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아주 어려움 중에 있어요. 앞에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같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였던 것 시들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만은 하나님만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죠. 병들었을 때 무엇을 감사할 것 있어요? 불평밖에 없는데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라.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의 삼촌 라반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생각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 야곱을 크게 해치려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려고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을 통하여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고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는데요. 억울할 때도 있는데요. 가난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은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거 여러분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죠? 아니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너무너무 사람이 볼 때는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감사하셔야죠. 그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내가 이룰 일이 아니요 요셉이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펼쳐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나세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감사해야죠. 함께하는 가난만 바라보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가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감사하세요. 요셉의 신부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만나는 이미 작정되어 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생애는 누가 이루어 갔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에 헤맬 때 우리는 주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은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야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셨죠. 걸어 나오게 하셨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이 있는 사람이요, 귀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복이 되시는, 내 인생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때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삽시다. 소망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